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단에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만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라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셨죠? 참 기독교인들이 참 살아가는 게 이렇게 정함이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말씀해 보면 본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대대손손 가문으로 거기서 살다가 뭐 고향을 인척들도 있을 테고 그동안에 부모님도 계시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고향에서 떠나라는 또 지령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것, 아브라함 그분이 얼마나 크게 사용되었는지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232번이나 나와요. 이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232번이나 이렇게 당신 이름을 내놓고 또 신명기에서는 71번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 모두 합치면 303번이 아브라함 이름이 기록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자기 소유물 모든 거 유산으로 내려오는 거 자기 재산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을 텐데 이걸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렇게 금세 순종이 나오겠어요? 우린 잘 안 나오잖아요. 내 형제들도 남아있고 이곳에는 내 부모도 계시고 내 지인들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근데 떠날 때 이제 75세에 떠나게 되네. 보니까 나이가 꽤 먹은 상태로 75년 동안 또 자기가 태어나서 거기서 정을 붙이고 살았는데 75세에 결혼해가지고 살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는데 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데 역사 흐름이 아무튼 본토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뜻이고 또 친척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내가 의지하는 곳. 그 다음에 아비집이라는 것은 애정이 있는 세속적인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는 애정이 있잖아요. 나를 길러주고 저기 하고 얼마나 부모 이런 걸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본향도 버리고 다 떠나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목을 본향으로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줘봤어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째 그렇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떠나서 당신이 예비한 곳으로 가게 하나? 왜 그랬을까? 이것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이 거기는 우상을 굉장히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는 사람들은 너무 우상들을 많이 오만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막 거리에서 팔고 시장에서 팔고 아무튼 우상 덩어리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으면 내가 복을 못 줘. 아브라함한테 줄 수가 없어. 보나마나 복 주면 금세 마귀들이 해코자 할 텐데 마귀들이 해코자 할 거라고요.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이제 내가 본향을 떠난다는 거는 내가 옛날에 그 육신으로 태어났던 내 모습 부모가 나를 잉태시킬 때에 내 부모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시켰고 이래서 우리는 주씨의 그
쥐약의 그 성품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다스리는 너한테 네 백성이 바다 모래알 만큼 많게끔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이쪽은 마귀의 나라, 이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옛날 그 모습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본향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내 조상이 내려오는 우상 숭배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게 본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옛날의 구습, 습관 모든 것을 부모한테 내려오는 그 구전, 옛날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 모든 것, 제사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야. 다 버리고 친척 때문에도 우상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고 부모 때문에 제사를 못 버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이제까지 섬겨오던 내가 제사를 이걸 어떻게 버려요? 하면서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는 믿고 그때는 제사를 안 지냈는지 몰라도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못한다. 뭐 가족에서도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형수가 들어오더니 저 제사도 다 팽개치고 난 기독교인을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어. 이런 형제들도 많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친척집, 보통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옛날 구습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는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는 해드려야 돼요. 쭈물쭈물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도 시어른이 계실 때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제가 제사를 계속 했고 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큰 집에서 계속 제사를 할 때 항상 몸으로 가서 일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 하다가 중간에 저기 하고 큰 집으로 가서 항상 같이 제사상을 다 마련하고 저도 그랬고 또 나중에는 큰 집에서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제사를 또 데리고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그거를 또 몇 년을 한 7, 8년을 내가 했나? 또 집에 우리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죄악을 많이 졌어. 하나님을 그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만큼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생동감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안 온 거예요. 막 제 아무리 뭐를 한다 해도 안살을 망정 그냥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좋아지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며느리를 얻고 나서 처음 차례를 했어요. 처음 우리 큰 며느리가 외국에서 그때 마침 왔었어. 그래서 처음 차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 시동생이랑 막내 동서 우리 거기는 마지막 불교가 엄청 센 데거든 우리 시댁이. 그런 앞에서 내가 이제 이랬어. 난 이제 며느리도 봤으니까 내가 제사는 이제 그만하겠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애들도 다 믿는데 며느리도 믿고 하는데 제사는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 막내 동서가 그 후로는 이제 우리 집에 연락도 안 오고 아무튼 큰 집도 누구고 다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그러면 절에다 갔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뭐 막내 동서가 지는 안 하고 제사를 절에다 갖다 얻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경상도가 불도가 엄청 세요. 경상도가 거기가 팔공산이며 뭐며 아무튼 뭐 그 불도가 엄청 센 그런 우리 시댁이에요. 그래서 불도가 굉장히 센 집안으로 제가 시집을 갔어요. 그걸 걸쳐서 거기를 통과하는데 내가 얼마나 진짜 죽을 정도로 제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체력이 48, 47에서 한 번 떨어지던가 올라가던가 그런 게 없었어요. 체력이. 그렇게 체중이 47, 48이었는데 결혼 후에 우리 큰아이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줄었냐면 41킬로 40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만큼 내가 그냥 이 사육신이 다 찢겨나가는 그만큼 힘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체중이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 근데 결혼 생활에서 그게 그냥 뭐 한 47kg 뭐 7kg 정도 그 정도로 8kg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어머 세댁 쓰러지게 생겼어. 세댁 쓰러지게 생겼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아무튼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막 봤다면 가감하게 그냥 나가버렸을 건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못 봐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계속 거기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구습에 내가 막 억눌려가지고 그 어둠에 내가 억눌려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이겨나갔다는 게 나도 또 대단하지만 늦게서 이렇게 돌아온 게 너무너무 그리고 남씨들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연약하고 여려 또 내 성격이 굉장히 여려 이 여린 게 또 단점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의 그 저기를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강함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그냥 믿으면서도 어둠에 묶인 거예요. 어둠에 묶여서 살으니까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건강이 엄청 나빠지고. 근데 그렇게 엄청 나빠지는 그 건강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가 신경쇠약증에다가 무슨 뭐냐면 불면증 환자. 아무리 몸이 막 힘들어 막 나는 미쳐 나가는 거야. 힘들어서. 근데 불면증이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신경쇠약증. 신경쇠약증이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신경쇠약증이 있었구나. 그거를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뭐 맨날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의료보험이 있겠어. 사업한다고 돈도 벌어오지 못하니까 제가 나가서 벌게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그 어둠 세계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둠 지역에서 이제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만족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시원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육적인 피를 갖고 있으면 친척이라고 하지요. 육적인 피가 있으면 사람이 편견이 생깁니다. 육적인 피로 남편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에 아내는 잘했다고 자꾸 동조해주고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동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편견이 되고 당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모여서 하나 되는데 성경에서도 당이라 하는데 육적인 피를 갖고 한 뭉치가 한 덩어리가 되면 당을 짓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원수가 네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거역할 수 없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남편이 권유하면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원수가 내 집안에 있고 내 아내가 믿지 못하게 하면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의 자기 형제들이 밖에 왔다 했을 때에 누가 내 친척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어머님이 제자가 어머님이 저기 와 계신다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친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형제요 자매요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몸마다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는 형제 자매 하지 못하니까 모친님, 부친님 원래 이런 용어가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천주교는 형제 자매는 그거는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무촌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무촌. 우리 부부간에도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우리 형제들끼리는 일촌이라고 하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촌수가 없어요. 피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생명,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이에요. 우리는 다시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그런 거를 못 느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가 없을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대가 지불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를 마귀의 건수에서 우리를 빼온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육신의 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한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온 거죠. 사왔어요. 마귀한테 사온 거예요. 당신 몸을 들여줌으로 그걸로 지불했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상속자고 우리는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자고 생명이고 거듭 태어난 자고 하늘나라 우리는 상속을 받은 열쇠를 받았어요. 내 집 안에 들어가려면 열쇠로 따고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 갈 수 있는 열쇠권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된 거예요. 누구의 피? 짐승의 피 아니에요. 생명의 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피 흘리는 건 그런 거는 죄사함이 안 되죠. 아비집은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였어요. 옛날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복의 복을 주고 아무리 복을 주더라도 결국은 그 우르 거기에서는 갈대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결국은 마귀가 또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나와야 내가 복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못 가져가 내 고향이 하늘나라 같이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전환됐을 때 바꿔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속에서 흐르고 이러면은 마귀가 해코자를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거룩한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너무 거룩해서 마귀가 튕겨나가요. 내 몸이 지저분할 때 틈타가지고 오만 잡동사니 마귀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한 놈이 나가. 예수님의 회개했을 때는 한 놈이 나갔는데 나중에는 마귀가 막 이곳 저곳 돌아다녀도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와 봤어요. 옛날에 자기
나갔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어머 청소가 엄청 깨끗하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청소가 너무 잘 됐다. 나가가지고 자기들 동료들을 7을 데리고 들어왔다잖아요. 그래서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이 회개는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 담궈 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마귀들이 막 시기 질투 미움 나보다도 잘 나가면 욕 막 저거 막 어떻게 해서 왜 나보다 저것이 더 잘 나가지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막 저게 나보다도 유명해져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자를 해서 무너뜨려야 돼 막 이런 더러운 마귀들이 막 청소가 잘 됐으니까 이제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옛날보다도 행동이 더 겉으로는 겉모양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왜 보이냐? 자기 사명자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속마음은 옛날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 속이 그래서 갈대 우루 친척 본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나와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구습 이런 거 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자고 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거룩하게 하면 복의 복을 준다. 복의 흔들고 넘치도록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육신대로 물론 육신대로 마귀들 막 돈 많이 벌어요. 그건 마귀 돈이고 마귀 돈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지와 명철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사기치고 남의 돈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손한테도 저주가 내려져. 그래서 너한테 복의 복을 빌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면 그 자도 내가 복을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자를 저주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는 집안은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소양의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네가 농사를 해도 우리 야곱이 짐승을 막 키우는데 자기 위삼수대에 가서 맨 20년간은 속으면서 살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네가 키우는 짐승은 내가 너를 다 주겠다. 네 짐승. 그럴 때 야곱이 막 얼마나 하나님한테 지혜를 배워가지고 막 점이 찍힌 거는 다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것마다 막 순산이 그렇게 막 생산이 잘 되는 거야. 그 짐승들이 자기가 키우는 양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막 그 전배기들은 다 네 거라니까 다 전배기들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바리바리 막 부자가 되잖아 야곱이. 딱 그 시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찌재하게 주는 게 아니야. 막 쳐버려. 몇 곱하기로 줘. 곱하기로. 이 더하기를 주는 게 아니야. 막 곱하기를 줘버려.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이 못 받아. 그릇이 못 돼서 복을 못 받지. 그릇이 되면은 막 흔들고 넘치고 막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막에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성막 밖에는 세상입니다. 성막 밖에는 세상. 주님 안에는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서 성막으로 들어가야 돼. 복된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놨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 이런 사람들이 막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잘 돼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잘 돼가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그 나라가 그 이방 나라가 막 솔로몬의 막 지혜를 배우려고 막 바리바리 막 재물을 막 나라마다 싸가지고 오니까 솔로몬 같이 그 나라가 부강하게 솔로몬이 통치할 때 부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너무 여자들을 많이 거닐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하고 막 결혼들을 하니까 막 이방 여인들이 무슨 신이라는 신은 다 가져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신전을 다 니들이 가져온 거 다 거기다 놓고 해라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솔로몬이 처참한 신세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자손 대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네 대에서는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버지 네 다윗 임금 때문에 내가 네 대에서는 그런 벌을 내리지 못하고 네 다음 때에 내가 그런 벌을.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성별이 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미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번제단, 화목제물, 무슨 제물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있잖아요.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나를 산 제물로 번제단 위에 놓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었어요. 이미 제물이 되었고 그 번제단에 성령의 불이 올라와서 그 육신의 몸을 태워버렸어요. 육적인 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42장 6절에 보면 회개할 때에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여기서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주인인데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단에 드려진 죄를 내 머리에 뿌리고 회개를 했다고 욥기서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화날 때 그 죄가 그대로 지워졌습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화로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고 육신의 모습을 하면 다시 그 죄가 싹 사그라졌는데 다시 거기가 죄의 불이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그 성냄 이게 하루 해를 넘기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번제단은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죽음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제 신령한 모습이 나와야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려요. 하나님 자녀는 특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더러우면은 그 마음이 더러우면 자손들도 안 풀려. 깨끗해야 자손도 잘 풀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나중엔 천국에 갑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늘 성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령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휘칠한 무덤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서 23장에서 27절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속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아주 가득하다고 했어요. 회철한 무덤이 그런 무덤이라고 했어요. 번제단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같으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더러움을 삼켜버렸다고 나와요. 우리 더러운 옛날의 육신적인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너무너무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더러운 옛날의 육신적인 것은 삼킨다고 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 생명의 피가 있음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성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은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에 들어오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특권이 된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들어왔다 나가고 하지만 거기는 염소와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쥐를 씻는다고 그랬어. 스스로 막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씻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남들 보기에는 기도도 잘하고 막 소리도 질러서 통성기도도 하지만 결국은 그자는 회당만 받고 가는 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다고 한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못 박았으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의 금심을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 이 진리의 말씀하고 있다. 이 진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할 약자라고 했어요. 구약, 신약 이게 약속할 약자입니다.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신약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그 말씀에 하면 어그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옛날 고향 그 나라는 떠나버리고 하늘나라 고향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우리 신령한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로 끝까지 복의 복을 받고 남들이 나를 해코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해코자 하고 남들이 나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고 원수를 네 손 안에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고 했어요. 모두 우리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모두 다 기록되는 그런 일반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인격자들하고 우리는 틀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인격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인격자하고 분별을 해서 모두 다 신령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네 손에 원수를 네 손에 두지 아니하신다는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거를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미련한 행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성한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 축복된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로 원하고,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마음편에 새겨서 이 우리 순종의 하나님의 귀한 잘했다 칭찬받는 복을 받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